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을 재조명한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영생과 영벌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봤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 같은 장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그래서 지금 하늘들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공중에서. 여기는 장소는 안 나왔지만 인자가 오는 곳은 정해져 있죠. 공중으로 오시니까 공중에서 열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와 같이 온다고 됐어요. 모든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천사장이시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세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천사장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천사장이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나와요. 미가엘이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천사장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소개되는 게. 그 미가엘이 유일한 천사장으로 나와요. 그 미가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 미가엘은 하나님, 미가는 누구냐? 하나님과 뜻이니까 나 말고 누구냐? 그렇게 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미가엘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 영광의 보좌라는 말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와요. 먼저 거길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마귀 시대가 끝나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똑같이 자기 영광의 보좌가 나오죠.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들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근데 여기에 성도들을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갔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거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염소가 너무 많아. 그 중에서 양을 골라낸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양 같은 성도였는데 걔 다 염소로 변했나 봐요. 그래서 양들이 워낙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를 골라내는 것으로 해서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여러 문제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르는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리라. 이게 여기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심판은 예수님 오셔야 받는 거예요. 날마다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반 법정에서도 날마다 날 사건이 있다면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판 기일이 정해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일이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어디서 받느냐면 공회에 가서.
여기 공회라고 된 것은요, 산헤드린인데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근데 주님 오셨을 때 최고의 사법기관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거기서 판결이 나오면 불지옥에 들어가고, 잘 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안 되면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 마귀는 배로 다니고 뱀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 아담한테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육신의 몸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해야 하냐면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지옥 보낼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받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려면 부활해야 되겠죠. 영의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은 영의 몸을 이제 입고 지옥에 던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똑같이 그리스도 심판대예요. 이게 여러 번 나오지만 같은 장면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복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주님이시고 천사장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여기서 좀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통하여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우리는 선, 악을 좀 혼란스럽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성경에서 선, 악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악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어디 가서 선 찾아보냐면 창세기에.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리라. 아담에게 배필이 없는 것, 그 선하지 않은 것, 돕는 배필을 있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일인데, 구약은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돕는 배필, 신부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 또 그렇지 않은 자, 악을 행한 자, 그 돕는 배필의 관계에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한 데에서 무관심하다면 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에 관계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선한 일입니다. 그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형제들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한 몸이 못 되게 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한 신부만이 결혼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그래서 그때 이것을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이제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또 병들었을 때, 줄일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와 주었고. 이런 일을 양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명하게 여기 40절입니다. 한번 40절 볼까요?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내 형제들 중에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사도들이 옆에 쭉 있는데 이 사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에게 잘하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도들에게 잘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은 죽었는데 사도들이 남겨둔 말을 자꾸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뜻을 알고 존중하고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양의 대열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 옆 좌우에 있는 형제들, 그건 12사도라는 것을 13명이 아니에요. 12명. 이런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사도는 성도하고 다른 점이 크게 뭐죠?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중매쟁이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성도는 결혼 당사자가 되고 사도는 중매쟁이. 그러니까 사도하고 성도는 역할이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끝까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성도가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됐을 때 기초석에 12사도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성도를 혼돈하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가 특히 중매쟁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사도의 말을 잘 들어야, 중매쟁이 말을 잘 들으면 결혼에 성공하고, 중매쟁이 말을 잘 안 듣고 다 쳐다보지도 않으면 결혼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너희 성도들은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것이 완성품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기초석, 사도들의 기초석, 그 위에 딱 한 몸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41절부터는 이제 왼편에 있는 대부분 거기 있나 보죠. 이 많은 그 염소들 중에서 양을 골라놓고 그 염소들 있는 데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내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아무 관심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45절에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거기서는 저기가 빠졌어요. 여기 내 형제들 중 이게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여기 지극히라는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위에 40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거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 내 형제들 중에서 같은 반복하기 때문에 뒤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지시대명사 하나 넣어놓고서 내 형제들이라는 건 빼놓은 거죠.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내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심판하는 사도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벌과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여기서 지옥이라는 말, 불이라는 말, 영원이라는 말이 어디 한번 나오는지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아주 미크로, 이게 아주 조그맣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갓 태어났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것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거죠. 거듭난 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게 청년들 보고 다 똑같은 성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주 조그만 사람이라는 것은 금방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갓
거듭난 사람,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그 바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냥 이런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다는 불 섞인 유리바다로 표현되어 있죠. 그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도 원문에 보면 빠뜨려지는 것이 당연하니라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당연하니라. 다른 큰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형제를 실족해 하면 형제를 잘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 우리 지체가 흠이 없게 보존돼야 되는데 이 지체를 한 흠이 생기게 하면은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 8절에 보면 내 손이 너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거기서 너라는 것은요 그 몸을 하나의 몸을 얘기하고 몸과 지체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 몸 중에 몸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중에 손이나 발이나 그게 흠이 생기면은 그걸 잘라버리고 완전히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영원한 불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영원이란 말이 나와요. 영원. 신약 성경에서 영원이란 말은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한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그 시간부터 한 시대라는 것은 무슨 시대일까요? 천년왕국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이 생각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심판할 때부터 한 시대라고 하면 바로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 나눠지는데 그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나눠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불 또는 지옥, 그 바다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이 시대가 끝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끝나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 감옥에 갇히면 무적행에 갇히면 이제 이 시대는 끝나요. 그 다음에 새 시대가 오는 거.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영을 잡음이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넣어 잠그고. 그래서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혼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마귀와 천사도 지옥 들어간다는 거 돼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그냥 문장을 보면은. 근데 원문에 보면은 마귀와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한 시대라고 돼 있어요. 그 한 시대, 1000년. 그 예비 1000년이고 그 시대 동안에 불에 들어가는 거, 지옥에 들어가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무적행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무적행에 들어가는 건 어디서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귀가 1000년 동안 들어가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무적행에. 그거하고 이 마태복음의 문장을 보면 헷갈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마귀를 1000년 동안 격리시킨다는 의미예요. 그 1000년 동안에 그 염소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다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마귀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좀 쏘먹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공중에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때까지 써먹다가 다시 이제 안전하게 가는 곳은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과 지옥은 차이가 있어요. 기간에서 차이가 있어. 지옥은 얼마 기간이죠? 1000년. 불못은 여기 나와요. 세세토록. 에이스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건 아이온이라는 시대가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세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불못입니다. 그건 무한대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지옥과 불못은 혼돈하기 쉬운데 공존을 안 해요. 지옥은 있는 시간이 달라. 1000년이 끝나면 지옥은 없어요. 그 다음에 불못은 그 시간이 지나야 불못인데 그거는 세세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못과 지옥을 혼돈할 수 있는데 그럼 들어가는 사람도 다르고 또 그 존재하는 그 시간도 전혀 다른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제 그때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펼쳐진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거를 백보자 하니까 성경에 백보자 써서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번역을 그냥 흰 보좌. 그래서 사람들이 백보자 없던데요. 그런데 사실 그 똑같잖아요. 흰말이나 백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유일하게 나오는 게 여기 흰 보좌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백보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그 성경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겁니다. 그죠? 거기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게 누구겠어요? 백보자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배석 판사는 누구일까요? 사도들은 그리스도 심판, 천년 전에 공중 대림에서 이것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배석 판사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나오죠.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들이 심판한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 바다에서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바다가 지옥인데 지옥 들어가 있다가 1000년 있다가 나와서 심판받는 사람, 또 사망에서 나와서 심판받는 사람, 또 음부에서 나와서 심판받는 사람, 세 군데서 나와요. 한 군데가 빠졌죠? 낙원은 그때 이미 없어. 바로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낙원에 있는 사람 다 나왔단 말이야. 거기서 심판받고서 혼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쫓겨난 사람은 낙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깊은 바다에, 불바다에 던져지는 거니까 낙원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세세토록. 그 바다라는 것은 한 시대의 불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영벌과 영생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한 시대. 근데 그 시대는 그리스도 심판대부터 한 시대니까 1000년 동안이죠. 1000년 동안의 벌, 1000년 동안의 삶.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니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삶은 영생. 또 영벌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서 1000년 동안 지내는 것. 이렇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삶. 영벌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벌. 이게 너무나 뚜렷해지죠? 우리가 그냥 다른 시대에 말하면 잘 모르는데 그리스도 심판대로부터 이제 한 시대의 벌이라 그러면 1000년 동안이잖아요. 그죠? 또 한 시대의 생이라는 것도 1000년 동안이고 1000년 왕국이냐 지옥에서 1000년 보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알았던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영생이라는 건 천년왕국. 그럼 멸망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그건 지옥 가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는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이거를 쉽게 우리가 풀어서 성경에서 써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7번 나오는데요. 영생이 47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 처음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2절에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영생이라는 건 너무너무 막역하는데 영생을 한 시대의 삶, 주님이 오셔부터 한 시대의 삶이라면 천년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부터 그냥 천년왕국에서의 삶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영생 47번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너무나 자료가 없어. 그러니까 뭐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47번이나 있다니까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삶이. 그럼 우리가 확실해지죠. 그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영벌이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게 지옥이죠.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그러니까 예수 믿긴 믿는데 음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이지 않더라도 천년 동안 보이지 않아요. 천년 지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 때문에 물러와서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 영생의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이 영벌의 장면이라고 하면은 영생의 장면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거 영이란 단어를 쓸 수 있죠. 영.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 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할 때 성경 번역할 때 이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괄호 열고 영생 괄호 닫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라면 아 영생이 이거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영생과 영벌이 현장에 갈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벌에는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영생과 영벌은 그들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그냥 음부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니까 영생, 영벌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계없지만 예수 믿는 분들은 반드시 영생, 영벌을 구분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갈 곳이니까. 우리가 영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않아야 되지. 영생에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이라고 번역된 것은 한 시대라고 그러는데 한 시대,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가 68번 나와요. 물론 우리가 본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게 아이오니오스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기서 나오면서부터 68번 나오는데 그게 다 한 시대, 천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 너무 쉬운데 그냥 막연하게 영생, 영원한 시간이니까 그거 참 구분이 안 되죠. 다행히도 성경에는 세세토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세세토록이 진짜 영원한 거고 라는 것을 구분해 놓을 수 있어요. 쉽게.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이 아니고 한 시대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생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